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싸움은 결국 주님의 뜻이 서게 하는 싸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내 뜻과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서도록 순종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걸 참 잘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은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주장하고 싶고 세우고 싶은 그런 모습이 고개를 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이러한 거룩한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참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의 고집이 자꾸만 고개를 들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점잖게 협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또 주셨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게 하시는 이런 증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바로를 대면할 때에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둔한 입을 대신해서 아론이 그 입을 담당하도록, 그 대변자가 되도록 붙여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증표, 확실한 증거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자, 누구도 모세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틀은 이 모세가 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로도 이 모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일사천리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 같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기대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 기대대로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열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이 인생이 술술 잘 풀려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모세의 점잖은 협박을 받고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호와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 단박에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여러분, 바로가 정말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를 몰라가지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자기가 등극하고 난 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노예로서 이스라엘이 살아왔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쯤 이 바로가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노예들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처사. 이 바로는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셈이에요. 내가 태양신 라의 아들인데 노예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나는 여호와 몰라. 그러니 너희의 요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 노예들을 풀어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3절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바로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닐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 여호와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당신이 알고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어서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바로가 두 번째 점잖은 협박, 요구를 받으니까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인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바로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쉬게 만들려고 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는 바로가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가지고는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이것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어 올라가지고 벽돌 만들 생각, 건축에 동원되어서 노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구실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전에는 이 벽돌을 만들려면 짚을 줬거든요. 이게 그냥 흙으로 벽돌을 굽게 되면 벽돌이 힘을 받으면 그냥 부서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짚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굽게 되면 더 단단해지는데 이 짚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짚을 구해다가 수량은 조금도 감함 없이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의 명령을 받은 애굽 감독들과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의 명령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는 그래도 짚이라도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짚이 없으니까 흩어져 가지고 이 곡초에 그루터기를 모아 가지고 짚을 대신하는데 그 시간까지 이중으로 들어야 되니까 이전에 만들던 만큼 벽돌의 수량을 채울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앞에 순탄하게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아무리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명하신 일인데, 이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서 바로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녹아 있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현장으로 가서 부딪혀 보니까 현실의 벽이라는 것은 달랐어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견고해요. 바로가 아예 히브리인들처럼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께서 9절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폄하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듣는 사람이 폄하해버린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치부되어 버렸다. 억울해지는 감정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이 돕고자 했던,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마저도 괴로움을 더 겪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애굽에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도우려고 했던,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원은커녕 노역에다가 수고가 더 엄중하게 더해져서 급기야 이제는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의 벽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할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고 내 걸음을 옮기면 환경이 아무리 이전에는 이 나를 향해서 반대가 심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다 해도 그게 오히려 이 빗장이 다 풀리고 문이 열리고 대로가 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벽이 쳐지고 높아져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닥쳐오는 현실은 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빗장이 견고하게 걸리고 벽은 더욱더 두터워져 있고 높아져 있는, 은혜 받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참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쾌한 감정과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는 현실.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구를 하는 현실. 이게 우리의 경험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우리를 막아서 버리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만 만들어져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원수들 역시 활동하는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마귀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의 적입니다. 이 3대 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도 그 뜻대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세력들이 나를 막아설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잘못되었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나? 이렇게 염려와 회의에 빠지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수록 나를 막아서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분명히 가지고서도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확증하고 또 확증해서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등 떠밀어 보내셨다면 열리게 해줘 버리셔야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반대와 방해가 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내 앞에 좋은 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가 극심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인내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기대를 깨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내 뜻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대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보다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앞에 말씀 순종에 가도 방해와 반대를 허락해 주신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인내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써 내가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방향으로 선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구하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가로막는다 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따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오늘 스크린에는 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21절까지만 주보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이 22절과 23절이 여러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이스라엘을 충성스럽게 목회했던 목회자 중에 목회자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오죽하면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이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라면 우리의 기대로는 당연히 이런 바로의 반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폄하하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망,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진 것, 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큰 사람이잖아요. 모세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모세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고난쯤이야,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가뿐하게 하나님 뜻을 내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가뿐하게 견디며 돌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22절과 23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립니까? 담대함으로 들립니까? 원망으로 들립니까? 원망입니다. 괜히 나 보내셔가지고 일이 지금 더 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보내신 거 맞는 겁니까? 차라리 보내시지 마시지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처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해서 그 벽이 너무나도 높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구나. 모세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그릇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단번에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한 것처럼 여러분, 원망해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가지고서, 나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연단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홍해 앞에 서서, 여러분, 바로의 병거 부대가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홍해는 앞에서 넘실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지금 형편없고 우리의 모습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토로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큰 궁지에 몰려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궁지를, 이 골짜기를 높은 산으로 변화시키시며 승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비록 내 모습 부족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에는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좀 실패할 수 있어요. 모세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나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쳐가야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채취, 채우고 취하리라입니다. 무엇을 채우고 뭘 취해야 되느냐. 첫날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하고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사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과정 없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모세도 과정이 필요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보내셨지만 어린아이같이 지금 당장 좌절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 시간 없이, 과정 없이 안 돼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세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이 나오려면 이 가치관이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습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믿음의 승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믿음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습관,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머물러 있는 습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승리자들로 주님이 모세처럼 자라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